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보언이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해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전도를 샵으로다 이렇게 갔는데 어떤 중년 신사가 벤치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집사람이 먼저 걸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기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기 형님이 친형님이 장로님이래요. 근데 장로님이 못됐다고 얼마나 욕을 했었는지 갖은 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님한테. 그래서 얼마나 못됐으면 자기 형님에게 저렇게 욕을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형님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예요. 그 장로님. 왜냐하면 제사나 명절날 제사 안 드리다고 제사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주 형님이 못된 놈이다 하면서 장로나 돼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할 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절을 한다든가 악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의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의 차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하는 정통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려 말에 주자학 성리학 때 들어본 불교입니다. 아니, 제사 양식입니다. 제사가 고려 말 주자학 성리학에 의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중 때 2대 왕 정중에 의해서 강제로 이것이 시행되다시피 해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이거 제사도. 그렇게 했더니요, 노바할 때만 하면서, 그러면 우리 형님은 미국 가서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그럼 당신은 중국 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하고 말을 할 걸 하고 후회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족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뭔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바르게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죠. 그분이 구세주 돼야 됩니다. 실수 누구나 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실수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것은 스칸달리조,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새나 짐승이나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다시 말하면 덫을 놓고 글리 막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덫을 놓고 또는 함정을 파놓고 글리 막 새 몰듯이 토끼물이 그 전에 토끼물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 덫이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고범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것이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실수 때문에 실족하면 이렇게 연장했던 그 말이 아닙니다. 고범죄, 짐짓죄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영혼을 아예 그냥 고의적으로 실족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지금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몰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실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돼서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고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 말로 하면 사기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거기다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글리 몰아가지요. 그리고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피해를 보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사기꾼입니다. 마찬가지 실족해 한다는 건 고범죄를 말하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또 잘못하게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스칸달리 실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하고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이걸 이제 잠언서에서는 음녀 또는 바벨론에서도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낙담시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할 때 이 작은 자는 누구냐면 소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자,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이게 어린아이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러한 소외계층, 그걸로 봐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그와나 가부나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다 그러한 어려움을 갖는 그러한 계층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그들도 뭐 저 사람이야, 저 노숙자 하나 실족해 한들 내가 뭐 어때, 저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포 통장 하나 개설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뭐 어때, 저 노숙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 하나를 이렇게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실족해 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낫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살을 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강주용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덫을 놓아서 영혼이 잘못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낙오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큰 죄에 해당하다라는 것을 강주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결단코 자살을 중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대의 그리스나 로마나 또 수리아 이 지역에서는요, 중재인들, 그러니까 아주 흉악무도한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의 형벌 집행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맷돌을, 연자맷돌이란 그냥 맷돌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쓰는 그 맷돌은 별로 큰 맷돌도 아니죠. 그거 매달아서 이 물에 던져도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삼손이 돌렸던 그 연자맷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1톤이 된다는 겁니다. 1톤이 되는 무게 맷돌을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나 뭐 이런 소나 또는 죄인들이, 중죄 범한 사람들이 여럿이 이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을 목에 메어서 이렇게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곤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특별히 영혼에 관한 문제에서 낙담하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범죄죠. 고의적으로 행패를 부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일에 방해돼서 너는 끌려가면 안 되고 저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가라, 뭐 천주교로 가라, 이런 다 천주교도 이단이 있죠. 그런 데로 가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실족해 하는 거,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형제를 고의적으로 낙담죄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겸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심하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프로세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날마다 몰두해 가지고 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두해 가지고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할 때, 군에서는 말년 병장들한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조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날마다 쳐다봐요. 현미경을 가지고 혹시 여기 흠집 나지 않았나, 혹시 저기 기스나지 않았나 해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런 뜻으로 바로 이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을 이렇게 살펴봐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경고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혼자 가서 하고 두 사람 데려가, 세 사람 데려가서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7번 이야기를 7번 회개하거든 너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7번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게 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법은 눈은 눈, 이는 이라 이거죠. 그게 율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눈을 뺐으면 눈을 빼야 되고, 코를 뭐 어떻게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해야 되고, 그게 율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7번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관대함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반드시 복수를 하게 돼 있다 이거죠. 눈은 눈, 이는 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3번은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세칙에 의해서 내려왔어요. 그래도 너에게 잘못을 하면 3번 정도는 용서하라. 요 3번 용서하는 것도 뭡니까? 따지고 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해당돼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 눈은 눈, 이는 이로 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아니면 물질로 다 이렇게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가면 굉장한 관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7번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무한히 용서해라, 무한히 내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냥 3번 또는 7번만 참고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끊임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 때마다 용서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490번 이야기하는데 490번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무한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한대도 힘들다면 490번 정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뜻은 원뜻은 끊임없이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3, 4절을 보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탕감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충하는 더 자세하게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입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22절에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해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드냐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면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1달란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1,000원, 2달란트는 2,000원, 5달란트는 5,000원. 그 조금 더 이제 관대하면요, 10,000원, 뭐 2만원, 5만원, 더 많으면 100만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하나, 다시 말하면 이 10,000달란트라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향유를 깨뜨린 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할 때 노가다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받는 그 일당이 10만 원 이렇게 치자 이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천만 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라는 돈은 얼마를 하냐면 이 1데나리온의 6,000배예요. 6,000배. 금으로 하면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 그게 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6억 이상이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사업을 못할 정도가 돼서 땅에 묻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럼 이 1만 달란트를 아유 주님 나 그 주인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탕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그냥 대충 묵상하면서 계산하니까 6천억 조입니다. 6천억 조. 한번 6천억 조면 얼마인 줄 아세요? 계산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걸 탕감해 줬어요. 이건 뭘 말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6천억 달란트 그 정도의 죄값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우리의 죄를 이 달란트로 비교하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죄를 사함받는 데 있어서 뭐 공로 하나 들어갔습니까? 뭐 헌금 들어갔습니까? 뭐 노력했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냥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그냥 믿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냥 사해졌다.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돈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바로 탕감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탕감받아서 나갔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6천억 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잡아와서 구박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걸 주님 앞에 바로 들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상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할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죄를 보면 그 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사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진 자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용서해 줄 그러한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용서해 줄 만한 죄인가 아닌가 따져볼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주님이 용서를 해준 것처럼 우리도 탕감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탕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면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탕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받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용서 그거밖에 없다 이거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봐봐요. 우리가 그래야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게 돈을 얼마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게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부분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의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도치가 됐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죠. 그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에게 혐의가 있으면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 먼저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5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절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은 주님은 항상 이렇게 순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고 그 다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너에게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용서 무조건 따질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에서 해석하는 게 좀 다르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해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봐봐요. 거기에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만은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또 역시 다릅니다. 먼저 용서를 해주고 저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한 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바른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우리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제 말씀드려도 1만 달러한테 해당하는 거 그걸 그냥 사해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냥 따질 것도 없다 이거죠. 저 사람의 당신은 예배, 열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490번,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용서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을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 예물 드리기 전에도 봐봐요.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회개 예물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순서가 도취됐다는 겁니다.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걸 잘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누구에게나 시인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먼저 사람에게 저는 반드시 사과를 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시인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순서라 이거죠. 이것이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먼저 순서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나 탕감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냥 용서를 해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도 얼마나 큰 겁니까? 큰 그릇이냐 이거예요. 마음이 좁쌀만 하면 이것도 이렇게 해도 용서 못해요. 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범한 사람은 그래도 대인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잘못을 하고 또 하면 있으면 용서도 빌고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게 대인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인이에요. 훌륭합니다. 신앙의 모범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보다 더한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보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 같은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니까 그건 할 수 있겠죠. 내 저놈 안 부분 되니까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더 자세히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런 원수하는 자, 나를 미워 이런 사람들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봐봐요, 기도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축복, 복도 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해. 이렇게 하야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야 되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하야 되느냐 이거죠. 원수를 향해서 복을 더 빌어줘야 되고 그를 축복해줘야 되고 하느냐 이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는 게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예요. 그런 사람,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저히 너는 용서해 줄 수 없다. 너만은 여해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줘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뭐예요? 필요하면 선교도 해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언이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사자성어로 할 때 부언이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언이덕,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원수에 대해서 그냥 용서까지 해줍니다. 그건 그냥 처음 초신자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가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사업도 좀 잘 되게끔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또 부도나면 돈도 좀 대어주고, 먹을 것도 대어주고, 여기서 먹이고 뭐 마시게 하라, 이게 뭡니까? 돈도 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차원 높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 용서하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보언이덕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성자 소리를 들어야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 정도가 아니라 보언이덕까지 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보언이덕까지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마시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거 마실 거 막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원수가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요, 후에 모든 원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숯불을 머리 위에 한번 이고 있어봐요. 여러분, 화루를, 지금 젊은 사람 화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덩어리 하나를, 예를 들어 불덩어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있어봐요. 머리 다 타고 얼굴이 화끈하고 달아오르죠. 뜨겁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수가 스스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머리 위에 이렇게 원수에게 보언이덕을 하면 원수가요, 그도 사람이다 이거죠. 지각이 있다 이거죠. 자기 잘못을 알고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언이덕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 보언이덕하는,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마디로 성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하면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여수의 애양원 나병 자들, 문둥병자들을 돌보셨던 그 목사님, 그러다가 순교 당하셨지만 본인도 6.25 때 순교를 당하셨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게 국군 14연대 속에 있던 남로당원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래요. 2,000명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안재선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 키워놓은 아들 둘이 그냥 한날에 이슬처럼 사라졌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이면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이가 잡혔어요. 자기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가 국군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해줘라, 이를 석방해줘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양자로 삼겠다 해가지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친구 목사님이 쓴 책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기독교의 성인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용서의 표본이며 또 구원이덕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구원이덕하는 마음으로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래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도 후에 전도사로 있다가 소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의 종까지도 이렇게 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 그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같이 구원이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빛을 진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어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느냐 이겁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어요. 원수를 향해서 주님을, 당신의 그 친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온 이덕이에요. 그게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로마서 12장 24절 말씀과 같이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숯불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처럼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그게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용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덕 해준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구원이덕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